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있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 위기를 겪는다고 하면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져달라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신앙도 없는 사람도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는가? 이런 마음을, 종교성을 누가 갖게 만들었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는 장래일을 모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하복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망할지, 인간의 흥망성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권유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갖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바로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윤회사상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욕망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자선도 하기도 하고 수행도 하기도 하고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조상신을 잘 섬긴다고 해서 일평생 동안 절에 들어가서 불교에 심취되어 공을 많이 들여도, 성당에 열심히 다녀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에 가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죄의 씻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절차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학습 문달인 것입니다. 학습식이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1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자 할 때에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바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 되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몸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친히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찬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세례식을 하고자 하고 또 학습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 씻음을 받을 세례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베푸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죄가 죽어지는 과정을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표시가 바로 세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죄가 죽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 같이 우리도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받았으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물 세례를 받았다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어떻습니까? 훈련소에 가면, 군대 훈련소에 가면 몇천 명, 몇만 명 세례를 동시에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군인들이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세례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세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 세례를 베푼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형식적인 세례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이 무엇이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학습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을 받았다 이런 의미죠. 자, 물로 세례를 줄 때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겠다. 그런데 진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학습받는 우리 김중한 이 젊은이가 입술로는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 때에 그 중심에 진짜 예수 믿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물 세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빼고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것이 진심이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씻어내도 성령의 능력이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살맛이 날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깊이 잠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식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과 화평의 능력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성찬을 우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찬의 신비로움과 성찬의 감동과 성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찬 이 예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이 싸매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때가 되어져서 형식적인 성찬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성찬을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만 나를 기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피 흘려서 그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성찬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 죄를 행하고 방탕하며 살기도 하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삶을 이제 끊어야 할 것입니다. 헛된 욕망과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오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을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고난을 자청하여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7절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끼리 좋게 잘 지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 서로 귀히 여기면서 지내야 된다, 하나 되어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픈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나를 성케 하신 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